네. 특이한 이름의 소유자들이 많잖아요. 제 이름이 임진산이잖아요. 저희 큰형 이름이 임진강입니다. 네, 임진강. 네, 저희 큰형은 이름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네.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진강아 이렇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임진강 이렇게 부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꼭 쳐다보고 웃고 진짜 임진강이야 이름이? 이렇게 묻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름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어릴 때 이름 때문에 좀 놀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름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고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청년들 중에도 이름을 바꾼 식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카톡에 그 이름이 떴는데 이게 누구야?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새누리 2교회 같이 청년으로 있었던 김선미 자매였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김주은으로. 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내 주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뭐에서 뭐로 바꿨어요? 예? 사레에서 사라로 바꿨죠. 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이 바뀐 사람 중에 성경에?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어떤 분들은 신약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있잖아요. 사도 사울도 소위 말하면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는 이름이었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제 이름이 임진산이지만 영어 이름의 진이거든요. 그런 이름을 갖잖아요.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진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총신대 문제로 나왔대요. OX 문제로.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 근데 90% 이상이 틀렸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런 조상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을 쉽게 바꾸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름은 삶의 방향이자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인물의 이름이 우리가 뭐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그 야곱이 진짜 불려진 이름이 야곱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야곱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거든요.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름,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로서의 이름이 지어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이름의 뜻은 장군이에요. 장군.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이름인지 아닌지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의 이름을 다르게 표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자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로 기록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라라는 제시어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뜻이 좋죠. 그렇죠? 예, 또 그 삶의 방향성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레도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사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레의 이름의 뜻은 왕의 엄마라는 뜻입니다. 왕의 어머니. 뜻이 좋죠? 굉장히 좋죠, 뜻이?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세요. 창세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17절 없나요? 네, 거기까지만 읽어도 괜찮겠네요. 네, 사레는 왕의 어머니라는 뜻이었는데 이 사라로 바꾸면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또는 왕들의 어머니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단수가 복수로 바뀌어진 거죠. 단수가. 다시 말하자면 존귀한 아버지도 훌륭하고 왕의 어머니도 훌륭한데, 자, 이제 너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인분의 신앙으로 살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1인분의 신앙으로 끝나지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가정의 구원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심지어는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어진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앞으로의 아브라함의 삶이며 사라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될 때 그 신앙은 나의 가족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끼치지 않습니까? 끼치죠. 내가 신앙을 갖게 됐을 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그 영향이 끼쳐집니까? 안 끼쳐집니까? 끼쳐지죠. 만약 끼쳐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신앙을 가진 것이 우리 가족에게 피해가 되거나, 혹시 내가 신앙을 가진 것이 내 직장 동료에게는 더 불편한 일이 돼버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돼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이상한 일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끼리끼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은 함께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 내 가족이 확장되어지고 내 이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있는 이들이 우리가 더 그곳에 머물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품으라고는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들이 1인분의 신앙을 넘어서서 살고 있는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그 이름의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는가를, 아니 나에게도 존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자녀 교육은 달라지겠죠. 우리의 먹는 것도 달라지겠죠. 우리의 결혼 문화도 바뀌겠죠. 작금의 기독교의 신앙은 과거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천박해진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삶의 방향성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존경할 만한 어르신들이, 어른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지 못해요. 세상의 자기 욕망과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책 가지 않은 길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언젠가 한숨을 내뱉으며 이야기를 하겠지. 숲속에 놓인 두 갈래 길에서 나는 사람 발길이 적어 보이는 길을 택했다고. 오랜 시간 후에 우리는 정말 사람 발길이 적어 보이는 좁은 길을 택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넓은 길을 선택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광고와 수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것이 준비되면 너는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거야. 그것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라는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그 길에는 참 생명과 참 자유와 참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인분의 신앙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의 가치관은 점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개인주의적인 삶의 끝판왕이 탄생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기 욕망의 1인분의 신앙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름이 바뀐 사람이 있죠.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의 이 야곱,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한번 훑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인 척해서 축복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죠? 베델에서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그 광경을, 그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믿음의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축복의 삶이었나요? 그럼 무려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가 얻은 것이라곤 레아와 라헬 두 사람뿐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엄청나게 맛봤던 사람이죠. 이제 라반에게서 좀 양들도 좀 얻고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두려운 존재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에서였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자기의 가족을 두 패로 나눕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가족은 뒤에, 앞에는 레아의 가족과 나머지 사람들, 양떼도 다 구분해요. 그래서 먼저 1차 방어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라헬과 함께 있다가 자기는 야복강가에 남고 2차 방어선까지 보내요. 그 야복강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시작.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밤새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는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 그런데 야곱이 놔주질 않습니다.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끝없이 찾아오는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묻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매우 뜬금없는 질문이죠.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은 것은 그 이름,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야곱아, 너는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으로 살았어요. 이 말입니다. 야곱으로 살았어요. 전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남을 속이고 남의 우위에 있고자 하는 그 노력으로 살았어요. 이 고백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이름을 주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이 말입니다. 너에게 있는 그 두려움과 고통의 삶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너의 삶이 사기꾼의 삶이요 남의 우위에 있으려고 했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는 하나님의 제시가 바로 그 이름을 바꿔준 사건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야곱은 어떤 삶인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회개의 순간이 그 씨름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거짓된 인생을 살았어요. 제가 남을 속이고 남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저의 욕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런 제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야곱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씨름 사건을 호세아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지금 이 호세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기도 합니까? 그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씨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요청을 받았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사랑과 정의를 지켜라. 하나님만을 희망에 두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의 전사의 씨름의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얻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라.
이제 그만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라. 이제 그만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이제 돌아오십시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둔 삶을 살아가십시오. 디트리트 보네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타인을 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타인을 위한 사람이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타인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계획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2022년 여러분이 속한 직장, 교회,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무엇입니까? 그 계획과 일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욕망, 그리고 나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만의 욕망으로 가득 찬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길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사는 타인을 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기도를 살아내는 삶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성경을 따라 복기해 보면 저의 인생과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온 삶, 누군가에 위해서 군림하며 타인을 위한 삶을 가장한 자아실현의 욕망에 썩은 내가 가득한 인생을 야곱만 살한 건 아니죠. 저도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산 야곱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애처로워요.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가슴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전히 1인분의 신앙으로 자기 욕망의 삶을 살아왔었던 한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어떨까요? 저의 이름은 임진산입니다. 진짜가 떨칠 진짜고 산자가 매산자예요. 다시 말하면 유명한 산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널리 알려라. 유명한 사람 되라 이런 말로 이런 뜻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름에 제 아버지의 욕망이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아버지가
6.25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고아로 사셨거든요. 뭐 얼마나 인생이 험악했겠어요. 그 시대에 고아로 사신다는 게. 그런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유명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임진강 유명한 강이 되라. 임진산 유명한 산이 되라. 임진형 유명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라. 이게 저희 형제들의 이름의 뜻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제 이름을 생각하면서 자기 욕망의 표현으로 제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여기 앉아있는 첫째 딸의 이름이 은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한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라 이런 뜻이에요. 윤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기록이 되어라 이런 말입니다. 신앙의 세대가 바뀌면서 적어도 이름을 지을 때 내 욕망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타인을 위한 욕망으로 표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람을 담은 거죠. 저의 이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지금 장명소에 가서 제 이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의 이름처럼 유명해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살 수는 있죠. 저의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 사랑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당장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적어도 우리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었다. 주님의 복의 인생이었다. 주님 때문에 더불어 함께 살아간 인생이었다라는 고백 정도는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좁은 길, 그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제시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야곱의 후반전의 인생이 지금부터의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 주님께 드리며 그 인생 주님만을 희망으로 삼는 귀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